절 네 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대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73번 이사야 65장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모든 것을 기억되거나 아무리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로가 서로를 입증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한 동네로 향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동네라는 의미는 어느 특별한 동네가 아니라 그저 여러 성읍이나 동네 중 하나를 일컫고 있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한 동네를 지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 동네 저 동네 옮겨 다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진찰하여 그가 사회적으로 격리를 해야 될 사람인지,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할 사람인지, 내지는 단순한 처방을 통해서 사람들과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만난 나병 환자는 오랫동안 사회적 격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남겨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앞으로 나와 엎드릴 때에도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그의 그 그 피부에 손을 얹으신 것입니다. 가족들도 손댈 수 없고 가까운 지인들도 그를 손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신체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나병에 오히려 자신의 몸을 노출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제사장처럼 진찰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충분히 진찰하신 후에 이 병을 치료하실 만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나병에 걸린 것을 확인한 후 말씀으로 그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환자의 부정함을 내쫓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환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이 나병으로 인해서 그 환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병을 치료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나병 환자가 가진 태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육신의 요구, 즉 나병이 우선 치료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치료되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선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부수적인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먼저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우상과도 같습니다. 주머니 속에 쏙 넣고 다니는 그런 우상, 마치 아세라 목상과도 같아서 우리는 늘 염려를 주머니 속에 넣고서 만지작거리고 시시때때마다 꺼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염려를 위해 하나님께 이 염려 좀 없애주세요라고 하면서 풍족한 것을 달라고 때를 쓰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은 접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뜻도 있어야 되겠지요. 나의 계획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야겠지요. 그렇다면 나의 뜻과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는 바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늘 항상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질병입니까? 우리의 필요한 육신의 요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특별히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알고 계십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효과는 너무나도 즉각적입니다. 늦추거나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예수님은 그의 부정함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의 나병까지, 그 질병까지도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나병은 즉시 떠나가게 되었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이렇게 깨끗해진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지요. 여기서 경고하시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파랭게일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경계하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요소를 뺀 경고로서 누군가를 대신하여 전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엄중한 경고이자 호통을 치는 듯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의 말씀이 누군가가 이른 말에 대해서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모습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굳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해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 알아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누군가의 말을 대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4장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면 그 후속 조치 애프터매스로 거기서 뭔가를 취해야 된 일이 있습니다. 일단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즉시로 제사장에게 데리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를 데리고 진영 밖으로 나가 진찰을 하게 되지요. 그 사람이 정말 나병을 깨끗하게 나았는지, 아직도 나병이 남아있는지 세밀하게 진찰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이 나병 환자를 진찰하기 위해 진영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나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낫지 않았을 경우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병이 옮겨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요. 자칫하면 이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를 나병 환자에게 가지고 오도록 명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나병 환자에게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도록 명합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다른 새를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더불어서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리면서 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이 살아있는 새는 들에 풀어놓습니다. 이렇게 이 새에 이렇게 피가 다 적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7번을 갖다 뿌리는 것이지요. 그 다음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옷을 빱니다. 몸의 모든 털을 밀어버립니다. 물로 몸을 씻습니다. 자신의 장막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7일 머문 후에 정결함 받은 자는 다시 또 털을 밀지요. 머리털과 수염, 눈썹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8일째가 되었을 때에는 속건제도 드리고 요제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된 다음에 그가 스스로 감당해야 될 정결례에 관한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정결례 과정을 정결케 된 나병 환자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야만 합니다. 또한 그는 제사장을 대신해서 옷을 빨아야 합니다. 머리털도 밀어야 되지요. 몸도 씻어야 됩니다. 장막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마치 꼭 예배를 집례하는 듯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몫이에요. 제사장을 대신해서 이 사람이 이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일 같지만 환자가 제사장을 대신하여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의 일들을 그 사람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럼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를 대신해서 다른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를 적셔서 정결케 된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면서 정하다라는 말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이 비단 나병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은 레위기 14장에 관한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제사장이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직접 치료하셨지만
치료 직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할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그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사장도 정결케 된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례를 모세의 명령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인즉슨 본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며 모세가 직접 처리해야 될 일인데 지금 제사장이 대신하여서 나병 환자의 정결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왜 이렇게 그들이 직접 행해야 될 그 일들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충분히 그들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입증이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마르티리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일에 정당성을 기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순수한 이미지로서 남을 위한 정당성만을 기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은 순교자, 즉 마터와 그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라는 말은 나를 위함이나 나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함이요. 오로지 예수님만을 증언하고 예수님만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마터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순교자라는 말은 함부로 사용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순교당했어. 그거는요,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의지 없이 오로지 예수님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만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말이라도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항상 그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순수한 의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순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내가 저 일을 하면 나에게 무슨 소득이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질까? 그것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순수하게 모든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르치더라도 순수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순수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습관적으로 배어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지? 그게 아니죠. 내가 이 말씀 왜 전합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순수하게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천국으로 이 말씀을 순종케 함으로 말미암아 다 천국으로 이끌고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이 말씀을 함으로써 저 사람들한테 헌금을 얼마나 뜯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말에 순종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순수해야 돼요. 이 순수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도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지?
순교라고 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가룟 유다. 내 의지, 내 뜻, 나의 어떠한 것들을 갖다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가 목매달아 죽은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뜻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죽는 것, 그것을 영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웅의 표시로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순교자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 사람은 예수를 팔아먹은 자라고 얘기하죠. 무릇 순교자라고 하면 순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순수해야 되죠. 일말이라도 자신의 뜻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도 치료를 받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치료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자신이 완쾌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한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완쾌된 것을 제사장에게 입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른 것에 대해서 대신하여 그것을 또한 감당하고 있지요. 이렇듯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보면은 서로가 서로의 권위와 그들의 특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각각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나 예수님이나 제사장은 오직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각자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오히려 내치고 있습니다. 밀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밀어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단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가서 일러야 할 곳을 가지 아니하고 중간 어디에 들러서 이런저런 말을 섞다 보면 결국 자신이 모든 것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입증하지 않고 말에 말을 더함으로써 순수함에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입증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깨끗함을 입증하는 자리로 가라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가다가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들에서도 머물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어요.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요. 말씀을 입증하는 자리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는 가운데 지시하신 곳으로 곧장 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중간중간 누구에게 말 섞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누구에게 말 섞잖아요. 그러면 나를 입증하게 돼요. 내가 입증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여기 왔는지를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퍼뜨리지 않아도,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그 소문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퍼뜨리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소문은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 제사장에게까지 넘어가게 되니 이것이 공개적인 일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일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다면 이 일은, 소문은커녕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조금 떨어진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는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행방조차도 알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입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니 오히려 그것이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지요.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이 어디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입증해주는 그러한 자리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될 때 왜 그 전도가 열매를 맺게 됩니까? 그 전도는 나를 입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입증하고 예수님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도가 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열매의 시작은 내가 아닌 서로를 입증하게 될 때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1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물러가셔서 곧장 한적한 곳으로 향하여 가셨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이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침을 받고자 왔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듯이 이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았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한번 한적한 곳으로 가신 적이 있었지요. 언제 그랬습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버나움에서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셨던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가버나움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아무리 붙잡아도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버스가 정류장에 잠깐 멈췄다가 떠날 때 다시 그 정류장으로 돌아오지 않듯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곳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러 온 자들이 자신을 입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는 이 병을 고치러 온 자들이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병을 고치러 온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처분대로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듣고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는 것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치료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과는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외면하시고 물러가시고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곳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입증하는 자리, 거기에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입증해주는 그 자리,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입증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아닌 교회를 입증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입증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소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입증하게 하시고, 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입증하게 하시고, 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입증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입증하게 될 때 그곳에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너네 뒤로 산에 보니 도름 어디서 오나 천지지인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에 보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여부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라 하시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입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사 마침내 주님을 증언하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입증하고 예수님을 입증하며 주님의 제자들을 입증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입증함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신 분임을 믿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4번째 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온전하고 준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미주 특별연회가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오고 가는 길과 모든 일정 그리고 은혜로운 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68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사랑의 세계명예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람산이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무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귀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서로가 서로를 입증하여 참된 증인이 되고 참된 복음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